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5장 35절부터 16장 15절입니다. 오늘 그 마게도냐 지역 교회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35절에서 16장 15절은 빌립보 교회이고요. 또 잠깐 17장 데살로니가 교회, 18장 고린도 교회, 19장 이제 에베소를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의 전도, 그리고 28장까지 짧게 해서 예수님의 전도와 사도행전에 있었던 전도를 한번 그림을 한번 훑어보고 지금 우리가 앞으로 받을 응답이 어떻게 이어질지를 좀 보고 현장으로 나가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5절입니다. (35절부터) 일단 41절까지는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를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어제 우리가 안디옥 교회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봤고요. 13장에 이제 다민족 팀들이 구성되어져서 진행되면서 1차 전도 여행을 바나바, 바울과 마가, 요한이 떠나게 됩니다. 14장쯤에 되면 이고니온과 루스트라 지역에서 디모데도 찾아내고 돌 맞아가지고 죽은 줄 알고 성 바깥으로 던져버렸는데 다시 들어가서 찾은 사람, 여기서는 디모데 안 했지만 디모데 전후서나 다른 성경을 보면 이때 디모데가 찾아졌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현장 들어가서 한번 툭 말 한마디 던지는 그런 중심이라기보다는 정말 이 동네구 살리고 사직동 살릴 제자를 찾는 중심으로 이렇게 던지는 말은 틀립니다. 우리가 사람이 말할 때 들어보면 알잖아요. 뭐 이 물건 한번 사볼래요? 아니요. 예. 그렇게 하는 거고, 이 물건 진짜 너무 귀한데 꼭 당신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툭 말 던지는 거, 중심이 딱 실리면 분위기도 틀리고, 남자가 사귈 때 여러 가지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프로포즈 한마디 탁 던질 때는 그 상대방 여자가 충격받잖아요. 왜냐하면 결혼하자 이런 거니까. 그런 것처럼 진짜 이 생명의 언약 주신 그 언약을 가진 자가 이 언약을 복음으로 생명으로 딱 전달하기 위해서 나가는 발걸음은 분명히 다르다고 봅니다. 디모데를 그냥 편안하게 왔다 갔다 하다가 찾은 게 아니고, 돌 맞아서 완전히 죽은 줄 알고 성 바깥으로 던졌는데도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다시 파고 들어가가지고 찾았던 게 디모데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복음도 받으면서도 이 예수가 그래서는 이 복음이 도대체 뭔데, 이 복음 때문에 생명을 걸고 자기에게 이렇게 전달할까. 그때 아마 사도 바울의 얼굴은 피투성이에다가 막 입술 다 터졌고 막 멍자국이 난 상태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했겠죠. 그리고 아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돌 맞아가지고 내던져졌을 때 생각났던 인물이 있을 겁니다. 스데반 집사. 자기가 돌 던져가지고 죽일 때 거도 딱 치고 증인으로 서서 이 사람 이 자리에서 돌로 쳐서 죽인 거에 대해 반대나 어떤 법정 고소를 하면 내가 증인으로 나가서 이 사람이 죽어도 마땅하다는 이유를 내가 대변하겠다고 딱 써 있었거든요. 근데 자기가 돌 맞아 보니까 이게 장난 아닌 거. 스데반 돌 맞아 죽었는데 자기는 그래 살았단 말이에요. 그때 아마 참 스데반 얼굴이 떠올랐을 것 같아요. 또 일어나서 들어가는. 참 어떤 면에서는 많은 것들이, 뭐 누구는 우스갯소리로 베드로가 뭐 예수님 부인하고 닭이 3번으로가 그 뒤로 닭고기를 안 먹었다는 뭐 우스갯소리도 하는데, 자기가 이게 부인했던 그 기억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자마자 만감이 교차했을 거고, 예수가 그래서 복음 들고 뛰다가 이고니온과 루스트라 지역에서 돌 맞아서 꼬꾸라졌을 때 정말 이 스데반이나 생명 걸고 복음 전해야 될 이유들이 일어났겠죠. 그래서 계속 전도운동이 1차 전도행이 일어났는데 35절은 뭐냐면
바나바와 바울이 3년 동안 돌고 온 겁니다. 1년 동안 안디옥 교회를 가르치고 바나바와 바울이 움직였단 말은 담임 목사, 부목사가 순회 사역을 하는 나가버렸습니다. 요즘 교회 같으면 그거 안 돌아가죠. 담임 목사, 부목사가 저는 지금 미국에서 지금 여기 와서 지금 4개월 나와 있는데 뭐 중직자들이 예배하고 지금 인터넷이 있으니까 괜찮지만 그 당시에 뭐 인터넷이 있습니까? 나와서 3년 동안을 1차 전도에는 안 들어갔어요. 그래도 안디옥교회가 움직여요. 누구 중심으로? 아까 5명 세워진 다민족 제자들,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는데 그 중직자 중심으로도 움직일 수 있는 교회.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속초라든가 남양주라든가 또 시흥이나 이런 데 중직자들 중심으로 홈철치를 먼저 세우는 이유도 중직자 중심으로 돌아가는 수 있는 교회가 일단 일어나야 되고 그게 든든하게 서고 나면 함께 할 수 있는 교역자가 팀을 이루어서 교회를 더 든든하게 세워나가야 되는 게 하나님 뜻이죠. 근데 바울과 바나바 35절입니다.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단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는데 36절에 바울이 한마디를 합니다. 바나바한테 우리가 주의 말씀 전했던 각 성으로 다시 가서 그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역입니다. 우리도 중남미 사역을 한 나라 한 번만 들어가면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 번 들어가서 예비된 제자를 찾는 1차 사역을 했고 2차 사역은 이제 들어가서 이제는 21강이나 33강 내용으로 확립을 시키는 2차 사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찾아내는 것과 확립시키는 건 또 다르고 확립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게 지금 여러분들입니다. 목사들이 들어가서 메시지를 탁 던지면 찾을 수 있습니다. 찾아놓은 데 머무르지 않고 우리가 하는 전도는 우리가 안 들어가도 전도 운동을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메시지나 자료를 주지만 한 번으로 탁 될 수 있냐? 그럼 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디오피아 내시와 같은 그런 사람이 있는데 결국은 교회 안에 중직자들이 하는 말씀 따라가는 전도, 평신도들이 하는, 학생들이 하는 이런 응답을 가진 사람이 함께 들어가서 아예 교회의 뿌리를 완전히 좀 강단 말씀 가지고 전도 운동할 수 있도록 내려주고 나오는 사역이 사실 2차 사역입니다. 그럼 3차 사역은 뭐냐? 그 뿌리 내려진 주고 나온 사람들 중에 또 응답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겠죠. 그쪽 교회의 목사님과 중직자 중에 응답 받는 사람들을 뽑아내서 순회팀으로 이제 같이 움직이고. 근데 지금은 중남미가 찾아내고 막 뜨거운 열정으로 뛰는 그런 사람을 계속 뿌리 내리고 확립되는 열매가 별로 없는데 계속 잡아 돌리는 겁니다. 그럼 뿌리가 없이 막 순회를 하면 나중에 주저앉아요. 내용 없이. 그래서 지금 이 응답들이 필요한데 어쨌든 1차 전도여행 이후에 사도 바울이 그 필요성을 인식해서 바나바 보고 한 번 더 가야 됩니다. 가서 확립시켜주지 않으면 결국 뿌리 못 내립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37절에 보세요.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누구 일설에는 이 마가라는 요한이 바울의 이제 생질 조카라는 것은 분명한데 누구는 또 어떤 이야기까지 하냐면 이 마가라는 요한이 어쩌면 마가 다락방 집의 마가일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바나바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초대교회 마가 다락방 교회에서 헌금을 굉장히 많이 친송을 받게 되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기도 좀 중직자로 주도권을 얻으려고 헌금하다가 된통 그냥 완전 부부가 죽게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바나바가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중직자 역할을 한 거는 그 마가의 집 다락방을 어떤 내놓는 그런 가족들 관계에 그게 있었고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중요하니까 자기도 왔는데 이 마가 요한도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좀 끌어당겨서 움직인 그러니까 인맥으로 혈연 관계를 가지고 사역을 하려고 많이 묶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못 넘어선 거죠. 지금 정치도 학연, 지연, 혈연, 인맥 막 이게 좌우하는데 그거 가지고 데리고 가자 하는데 38절을 보세요.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밤빌리아에서 핍박이 일어났는데 그때 도망간 것 같아요. 이 마가 요한이 생명의 위협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탈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요 절대로 데리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두 학설입니다. 바나바는 굉장히 인격자고 사도 바울은 굉장히 막 선별을 하려고 하는데 사람을 품어주는 게 맞냐
안 그러면 인도받지 못하는 사람 일단 탁 잘라야 되느냐. 이게 이제 목회자와 전도자들의 차이입니다. 목회자들은 한 영혼도 놓치지 않고 전체를 살릴 수 있는 다 아우르는 생각을 해야 되고, 전도자는 전도를 위해서는, 예비된 제자를 찾기 위해서는 선별된 전도팀을 묶지 않으면 이 제자를 만나는 게 어렵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마게도냐로 떠나고 다른 지역을 가는 것은 개인 목회 현장의 사역이 아니잖아요.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을 제자를 찾아 세우러 가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거나 육신적인 게 감미된 팀으로 움직일 수는 없다. 완전히 복음의 생명 걸릴 수 있는 팀, 어떤 팀이 나가느냐에 따라 어떤 제자를 붙이느냐니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시간표라는 말도 많이 쓰지만 정확한 거는요,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가 지금 우리 시간표요, 우리의 어떤 준비된 역량이라고 봐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도 정확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영접할 사람들을 붙이게 돼 있고, 우리가 양육할 수 있는 메시지가 딱 뿌리 내려지면 말씀 운동의 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자를 딱 변화시킬 수 있는 실제와 답이 있다면 제자도 붙입니다. 근데 내게 생명 운동도 안 일어나고 말씀 운동도 안 일어나고 제자도 안 붙는다면 나는 정확한 복음도 지금 없는 거고, 말씀으로 양육할 내용도 준비되어 있지 않는 거고, 제자들을 실제적으로 전도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실체가 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확합니다. 열매 따라. 다른 거는 이번에 청주 같은 경우는 딱 두 분의 시간표죠. 두 분이 딱 뿌리 내리고 이제 도울 수 있는. 그럼 이제 동래구 시간표는 어디까지 온 것인가도 우리는 좀 확인을 분명히 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 따라 우리가 그 다음을 좀 띄워놓고 올라가야 되는데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들은 목회적 입장으로 교회를 생각하고 전도도 생각하다 보니까 눈에 안 보이게 완전히 제자 중 제자, 합당한 자, 평안을 받는다, 옥토를 딱 뽑아내서 따로 제자들을 좀 확립시키는 이런 놈들이 많이 약해요. 그러니까 다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을 다 돕다 보니까 지쳐버린 거예요. 저도 예전에 어떻게 했냐면 잘하고 있는 사람 두고 잘하니까 안 되는 사람들한테만 가서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나도 힘 빠지고 자기들도 힘들어하고. 딱 시간표가 뭐냐면 지게 열매 맺는 사람, 길가도 시간표고 가시떨기도 시간표고 돌밭도 시간표고 옥토도 시간표예요. 그럼 그 옥토를 빨리 뽑아내가 열매 맺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전도가 먼저 터지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의외로 사명자들이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엊그저께 만났던 집사님처럼 열정적으로 전도도 하고 사역도 하고 헌신 봉사도 하는데 그리스도라는 복음 내용은 굉장히 얕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뿌리가 단단하게 깔리면 그 다음 헌신이나 사역은 계속 올라갈 수 있거든요. 건물의 기반을 어떻게 다져놓냐, 기초공사를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 건물을 위로 올리느냐는 거기 달려있습니다. 주택을 짓는데 뭐 지하를 50m 팔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63빌딩 지으려면, 서울에 저 롯데 무슨 타워 지으려면 기초를 얼마나 깊이 내려야 되는지 모릅니다. 뿌리 내리는 만큼, 뿌리 내리면서 내리는 만큼씩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다투게 되죠. 근데 39절에 보세요. 좀 웃긴 일이 생깁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그냥 다툰 것도 아니고 심히 다투었대요. 아마 멱살잡이도 한 것 같아요. 무슨 부목사가 멱살 잡고 난리를 치고 싸웠을까? 이 정도로 일단은 바울은요, 어떤 팀이 움직이느냐가 중요하다는데 굉장히 이렇게 예민한 것 같습니다. 근데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먼저 가버렸어요. 원래 전도하러 떠났던 코스로 바나바는 먼저 가버립니다. 출발.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애매한 거예요. 뒤따라가서 또 하기도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때 마가 요한이 빠지고 바나바가 빠지면서 신라를 선택합니다. 이때 딱 새로운 전도 팀이 구성돼요. 우리도 앞으로요, 청주, 부산, 동래구, 해운대구, 또 뭐 다음에 뭐 속초나 서울 서초나 이렇게 계속 사역을 해나가면 맛을 보면서 응답을 받으면서 열매를 가지면서 모이는 팀들이 계속 붙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팀들이, 업그레이드 된 팀들이 계속 이제 올라오게 되는데, 바울이 신라를 택하는 위해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납니다. 거기서 일단 출발을 합니다. 근데 어디로 가냐면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케 하냐. 근데 수리아와 길리기아에는 큰 뭔 내용을 안 써놓습니다. 사도 바울이 들어간 지역에 무조건 열매가 나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지역을 거쳐도 열매가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 중요하냐? 저는 이 본문을 생각하면 생각나는 게 워싱턴에 있는 조지 메이슨 대학을 담당했던 UBF 선교사님, 평신도 선교사인데 15년을 조지 메이슨 대학에서 사역을 했는데 열매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다 우리를 만났습니다. 복음 듣고는 일단 충격받고 전도했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죠. 선교사님, 워싱턴 안에 대학이 몇 개입니까? 왜 선교사는 이 대학 하나, 자기가 이 대학으로 파송을 받았대. 그래서 이 대학 하나 붙들고 주님 오실 때가 생명 걸고 있는데 아무리 낚시를 잘해도 물고기가 없는데 낚싯대를 넣어봤자 사실은 못 낚거니. 예를 들면 저수지가 5개가 있는데 저 같으면 저수지 5개마다 낚싯대를 한번 딱 놔볼 겁니다. 근데 세 번째 저수지에 계속 고기가 물린다. 그럼 나머지 낚싯대를 다 걷어가지고 어디다가 세 번째 저수지에다 다 갖다 걸어야 됩니다. 아니 그래도 이 저수지에 물고기 있지요. 있는데 지금 막 물리는 시간표가 온 그걸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부산에 지금 대학이 35개인데 그 당시 부산은 35개. 그때 워싱턴 지역에 약 40, 50개 대학이 있는데 왜 이거 하나에만 그거 하고 있느냐. 주변에 있는 한 5개 현장을 돌면서 계속 복음을 전해봐라. 그런데 조지 워싱턴 대학에 조지 메이슨이 아니라 조지 워싱턴 대학에 계속 생명운동가 제자가 나오면 빨리 지금 그쪽에 사역을 집중을 해줘야 된다. 전체를 안 보고 하나만 보고 막 그거 보고 주님 오실 때가 붙들고 있는데 예를 들면 나를 부산에 뒀다면 사직동에 있다면 사직동만 보는 게 아닙니다. 16개 구가 있잖아요. 그걸 전체를 돌아보면 딱 제자가 나오는 구가 있어요. 만약에 사상구에서 나온다면 우리는 지금 사직동에 있어도 사상구 쪽으로 집중해주고 갑자기 저쪽에 뭐 연제구에서 일어난다면 연제구 쪽으로 집중하듯이 하나님이 딱 원하는 데를 사도 바울도 전체를 보고 돌면서 제자가 딱 나오는 걸 찾아야 돼요. 제가 아는 어떤 그 목사님은요, 영도 안에서 막 사역을 했어요. 근데 영도 안에 한 30여 명 되는 사람들이 딱 보니까 이 할머니들이고 전도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만 붙들고 한 게 아니라 빨리 거기 영도 안에는 고신대, 그리고 해양대, 그리고 초중고 대학도 중요한 의장을 막 던져보니까 고신대 쪽에 문이 막 많이 열리고 해양대가 열리고 대학생들이 막 불이 붙어가 열려 들어오고 또 그게 동삼여중이 특히 터졌대요. 그 안에는 동삼여중의 교사 하나가 딱 터지더니 막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 교회 나하고 연결되어 있는 현장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보면서 영도구 전체를 도니까 막 일어나가 곳곳마다 말씀운동을 열었더니 영도구에 있는 사람들이 막 일어난 거예요. 왜 이렇게 막 펴지고 다니면서 전도하냐고. 그러니까 거기에 또 위축되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 계획이 어딜까? 부산 전역으로 돌아봅니다. 그러니까 부산 전역으로 도니까 사직동에 있더라도 해운대도 가고 사상공단도 가고 여러 군데 복음 전해보니까 막 공단에 사공단도 터지고 막 터지더래요. 그러니까 한 13군데에다가 말씀 운동하는 데를 막 열어놓고 막 전도를 하니까 부산 전역에서 왜 영도 있는 교회가 부산 여기까지 나와갖고 전도하니 영도구에서 전도하면 되지. 이래가지고 막 전도를 못하도록 핍박을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부산에 머무르지 않고 이분이 전국으로 돈 거예요. 근데 전국으로 돌면서 막 집회도 하고 하면서 이분은 찾은 게 뭐냐? 과연 서울에는 어떤 목사일까? 광주 집회를 가면 광주에는 어떤 목사일까? 막 이 목사님이 돌면서 찾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집회한 것 같은데 이분은 돌면서 뭐 하냐면 전체 보고 돌면서 그 도시를 책임질 만한 목사님이 누구일지, 예를 들면 정관에는 김철 목사님 같은 분이 있다면 또 다른 지역에 움직이다 보면 저기는 어떤 목사님이 있네, 이런 걸 막 돌면서 이분은 빌립보에는 루디아, 데살로니가, 야손, 고린도, 브리스길라, 골라처럼 뭔가 그걸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찾아놓은 목사님들을 찾았어요. 전체를 보고 돌아보니까 제자들이 나오는 지역이 딱 있다니까. 한 곳만 붙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주로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대구하고 광주하고 서울이에요. 여기 반응하는 목사님들이. 그래서 그 목사님들 중심으로 또 말씀운동 열고 전도 집회하고 막 훈련시키는 걸 막 세워버리니까 또 대한민국 전체에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전국을 휘짓고 다니니까.
그래서 또 이 목사님이 어디로 돌았냐면 세계로 돈 거예요. 미국도 돌면서 LA는 어떤 목사일까? 워싱턴 집회하면서 누굴까? 일본 집회하면서 누굴까? 이러면서 한 명 한 명 찾아가 그 나온본 중심, 제자 중심으로 시스템을 놓고 막 교회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짧은 기간에 한 30여 명 가지고 한 25년 만에 30만 명이 일어나도록 했는데 내용이 퇴색돼 버린 거예요. 원색의 복음이 섞여버렸어요. 그 조직화되면서. 그리고 전도도 너무 특성화시켜버렸어요. 성경 그대로 하기보다는 다른 단체가 절대로 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용어들을 막 만들어갖고 특별한 걸 만들어 보니까 아무도 이해가 안 돼. 그 쓰는 용어가. 그러니까 세계복음 하려고 하니까 성경대로만 하면 되는데 예수님의 전도, 초대교회 전도, 안디옥 교회 전도, 마게도냐에서 했던 전도, 아시아 두란노 소원에서 했던 전도, 로마에서 했던 전도 이러면 모든 목사님들이 아는데 이상한 용어를 많이 만들어내는 게 힘든 거예요.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을 엘리트로 키워야 된다 이래 되면서 사실은 주저앉아 버렸거든요. 지금 현재 숫자는 많아도 사실은 힘을 많이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전체를 본다는 거. 한 군데 묶이지 말고 전체를 툭툭툭.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거죠? 질문을 가지고 블럭을 훑는 겁니다. 지금 전부 이게 한 동을 갖다가 훑어보면 딱 부딪히는 사람이 딱 나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김경숙 전도사님이나 예성교 목사님은 아직은 아니에요. 저렇게 반응하지는 않아요. 예비된 사람은 딱 하면 너무 갈급하게 딱 듣고 이거 딱 하면 완전히 딱 결단하게 돼 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 나올 때까지 훑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싹 훑어가 동네구를 훑는 데 없다. 그 다음에 연저구 훑고 부산 안에 한 명이 없을까요? 있다니까요. 한 명뿐이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암만 적게 잡아도 한 개 구에 한 명은 있다. 그럼 16명이 있을 거고 더 세밀하게 보면 한 개 동마다 한 개 동이 지금 몇만 명씩이 되는데 한 개 동에 제자 한 명 없겠냐? 있다는 걸. 그럼 부산 전역에 동이 몇 개겠습니까? 이걸 지금 못 찾고 있다. 대한민국 안에도 대학교가 몇 개 있냐면 350개가 있습니다. 그럼 한 개 대학에 제자 하나씩만 세워도 제자 350명이 있어야 되는데 350명 대학교 있는 교회가 별로 없다. 한 개 대학에 딱 준비된 한 명을 찾아내는 일도 못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지금 우리가 너무 큰 현장을 잃어버렸다. 예를 들면 정관이라면 정관 안에 왜 초등학교가 뭐 예를 들어 30개가 있고 중학교가 있고 대학교가 그게 있을까?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우연적으로 있는 거는 필연적으로 있죠. 그럼 거기에 제자를 찾기 위해서 훑기 시작하면 지금은 훑어보니까 없는 것 같은데 그럼 없는 것 같으면 낙심합니다. 보통은. 왜 이렇게 없지? 왜 이렇게 안 나오지? 근데 선물 상자 100개 중에 5개 선물 상자 안에 반드시 보물이 들어있다면 50개를 싹 열었는데 하나도 없었다. 그럼 낙심할 게 아닙니다. 확률이 훨씬 줄어든 거예요. 그럼 지금 이 블럭을 훑었는데도 제자가 없다면 다른 블럭, 다른 동으로 계속 훑어 들어가면 여기에 딱 부딪히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제자다는요. 내가 볼 때 이 사람이 제자인 것 같다. 조금만 더 도와주면 제자일 거야. 그런 사람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옥토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는 누구냐면 누가 딱 봐도 와 저분 하나님 준비한 분이다. 바로 어떻게 짧은 시간에 복음 들었는데 복음과 전도에 자기 인생을 딱 들으려고 딱 깃발 들까? 요렇게 부딪히는 사람이 반드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까지 해서 하나님 예비된 그런 사람이 있는지 우리는 찾아야 되고 없다면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없으면 그 다음 또 블럭을 향해 계속 그래서 최소한 내가 동래구를 산다면 동래구의 모든 동을 한번 싹 훑어보고 나서 하나님 계획에 대한 걸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팀들은 이 지역 전체를 질문을 가지고 훑으면서 예비된 제자를 찾는 사역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6장에 보세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의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루스드라로 왔습니다. 왜 왔냐면 자기가 돌 맞아 죽었다가 다시 거의 안 죽고 살아나서 찾았던 그 제자를 생각한 거예요.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우리로 말하면 국제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 문화와 유대 문화. 다른 말로 말하면 헬라 언어와 히브리어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굉장히 우리로 말하면 이민자,
국제결혼해서 한국말도 하고 영어도 하는 이런 식의 차기 사도 바울의 사역을 바톤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디모데인데,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다. 3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자, 여기서 한 가지 느낄 수 있는 게 있죠. 원래 유대인들은 나면 며칠 만에 할례를 해야 되냐면 8일 만에 할례를 해야 되는데 아직 할례를 안 하고 있다. 그럼 제가 볼 때는 조금 아버지나 어머니가 약간 희미해요. 희미한 사람. 이게 딱 결례를 이렇게 안 하는 거죠. 좀 헬라 문화에 많이 젖어 있던 사람인데, 그래서 좀 할례를 행하게 하고, 사제로 그러니까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아니라, 그러니까 단순하게 복음만 딱 정한 게 아니라요, 할례를 행한다, 규례를 행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것, 뭐 기본적으로 딱 삶이나 기본적인 모습들을 딱 갖추는 걸 같이 했습니다. 지금 어떤 팀들이 서울에서 이 교회들을 가가지고 막 이렇게 막 한국 목사님들한테 다그쳤대요. 당신 복음 없다. 초대교회 복음이 있냐? 한 가지 메시지 뭔지 아냐? 목사님한테 막 그렇게 달려들어가지고 이 목사님이 그쪽 교단에다가 막 몇 명이 이렇게 그걸 했답니다. 뭐 저쪽이 너무 심하게 했는데, 그래가 그 교회가 약간 교단에서 약간 경고를 먹었대. 그렇게 달려들면 안 됩니다. 나는 복음이 있고 당신은 없어. 당신 지금 전하는 복음 섞인 거야. 다른 복음이야. 이렇게 달려들면 그 사람 뭐 마음 문 열 사람이 어디서, 아, 내가 전하는 복음이 지금 너무나 다른 게 섞여 있구나. 이게 느껴지게 돼야 되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중남미에서 집회를 하는 형식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한 번 집회에 한 도시를 하고 가버리니까 딱 짧은 시간에 진짜 당신들이 지금 전해왔던 게 성경의 복음 맞냐? 당신들이 복음 놓쳤다는 말은 당신들이 하는 전도도 핵심을 잃어버린 거 아니냐? 하나님의 소원은 당대 세계복음인데 이거에 우리 남은 생에 같이 동력하기 위해서 네 교회 내 교회 하지 말고 일어나자. 이거는 이제 집회 메시지는 강하게 우리 던지지만 개인한테 가가지고 막 당신 복음 없어 막 이렇게 갖다 대버리면 이제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 받아들이면 괜찮은데 안 받아들이면 완전히 대적이 돼버리는, 적을 만들어버리는 건데, 어쨌든 그래서 전투를 지키면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5절에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에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다니라. 그때 이제 중요한 인도를 갔습니다. 6절부터 보세요. 근데 이때부터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는, 아니 성령이 말씀을 못 전하게도 합니까? 못 전하게도 합니다. 이게 성령 인도입니다. 그러니까 뭐 안전하게 한다는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지금 시간표에 빨리 말씀이 증거돼야 될 지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전도하려고 어떤 지역을 가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까? 전도하러 가도 허락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막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딴 데로 가면 안 돼. 지금 성령은 어디로 끌고 가고 싶어요? 마게도냐 지경, 빌립보의 루디아를 이 팀이 만나야 되거든. 근데 우리는 자꾸 딴 방향으로 가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동네군데 우리가 자꾸 연적으로 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막으면 거기서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는 어려워요. 어떤 분은 기도하다가 내 마음이 편안해지면 글로 가라. 틀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진짜 중요한 인도는 마음하고 안 맞아요.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있는 사람, 피장 시몬의 집에서 기도하던 베드로가 만났는데 이방인하고 상종하면 안 되는데 뭘 따라가냐? 말씀 따라서 갔더니 준비되어 있었어요. 아나니아가 핍박자 사울에게 갈 때 평안해서 갔냐? 아닙니다. 저 사람 내 잡으러 왔는데 잡으러 온 저 사람한테 가면 죽는 줄 아는데 말씀이 가라고 하니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는 말씀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서라면서 해야 돼요. 내 느낌이랑. 그래서 우리가 말씀 따라가는 전도와 기도가 내 느낌상 아이고 지금 여기는 미용실에 사람이 많아서 안 돼 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많든 안 맞든 그냥 던지면 돼요. 그게 진짜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라는 걸 안 합니다. 그러니까 0점 사격을 생각하면 돼요.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딱
하라는 대로만 하고 딱 오면 그 다음 방향 인도들도 이제 찾게 되는데,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무시 앞을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9절을 보세요. 드로아의 밤이라고 하는 인생, 어떤 면에서는 사도 바울의 인생의 전환점은 다메섹이라면 사역의 전환점은 이 드로아의 밤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사역을 터뜨리는 밤이 이 드로아인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의 청하에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자, 그럼 우리가 환상, 이때는 바울에게는 환상을 줬는데, 지금도 신비하는 분들은 환상 볼 수도 있는데 우리는 환상보다는 이 인도의 방향을 말씀을 통해서 잡으려고 합니다. 지금은 정영욱 목사야 저리로 가라 이렇게 환상할 수도 있고 음성도 들을 수도 있고 꿈을 꿀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체험도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아무리 정확한 꿈과 환상과 느낌을 받아도 그걸 이번 주 강단과 말씀에 딱 비추어서 확정시켜야 돼요. 그래야 불건전 신비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신비입니다. 저희 어머니를 볼 때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할 때 신비한 은사와 능력과 이적과 기적과 체험이 있습니다. 저도 방언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체험적인 것과 느낌 중심으로 가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왜냐? 육신적인 감각이나 느낌은 흔들릴 수 있어요. 감정은 아침이 다르고 저녁이 다르고, 돈 빌리러 갈 때 감정하고 돈 갚아주러 갈 때 감정 다르고, 갑자기 기분 좋다가 누가 뺨 한 대 막 탁 때려도 기분 하루 종일 나쁜 게 감정은 바뀌는데 변함없이 딱 갈 수 있는 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딱 인도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11절을 보세요. 그래서 이제 10절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절에 인도받습니다.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그러니까 사모드라게하고 네아폴리를 갔지만 거기 제자가 없는 데는 넘어가야 돼요.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하나 붙들고 주님 오실 때가 여기 제자 나와야 됩니다가 아니라 메시지를 툭툭 던지고 가면 없는 데는 툭툭 선별하고 넘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전도자들이 이걸 못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붙들고 막 믿어야 합니다 하고 막 용쓰고 복음 전하고 버틴다. 아니요. 툭 지금 아닌 경우는 압력 밥솥이 뚜껑이 닫힌 상태로는 홍수가 나도 물 안 들어가기 때문에 안 열렸는데 그거 딸라고 하면 안 돼. 문 잠가놨는데 문 따고 들어가려면 안 되고, 문이 딱 열린 사람들에게 딱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12절부터 이제 현장을 분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위를 요하다가, 사도 바울도 한 번 들어가면 바로 만난 게 아니라 수위를 요하면서 빌립보의 지리적 정치적 상황도 분석하고, 13절에 안식일에, 우리로 말하면 주일에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주제가 있어요. 방향이 그냥 나간 게 아닙니다. 회당이 만들어지기 전에 랍비를 초청하는 기도처에 모이는 사명자들을 찾으러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여기 혹시 기도처가 있어요? 여기 혹시 교회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당시에 물은 거죠. 문밖강가에 나가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14절부터는 사람에 대한 분석을 써놨습니다. 두아디라 성, 우리로 말하면 부산 동래구 사직 1동 몇 통 이런 것처럼 두아디라 성에 있는 직업도 나옵니다. 자색 옷감 장사로서 영적인 상태도 나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옛날에는 하나님을 공경한다, 굉장히 신앙이 좋다. 그리고 루디아라는 이름, 한 여자라는 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그 성령의 철저한 인도를 받아서 지역 분석하고 사람 분석하고 들어갔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한지라. 근데 어떤 말을 했을까요, 바울이? 15절에 나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뭐 뻔한 거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라 했겠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즉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며. 자기 집에 왜 들어와서 머물라고 했을까요? 아까 앞에 나왔잖아요. 13절에 기도처가, 즉 지속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 운동할 장소 찾는다.
그러니까 말씀 운동할 처소를 찾고 있다니까. 나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를 알면 우리 집에 들어와서 우리 집이 말씀 운동하는 장소가 되기를 원한다고 사도 바울을 들어오게 한 거예요. 그래서 루디아의 집이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집에 있는 교회가 자기 그 자색옥감 장사 직업과 연결된 사람들과의 모임이 될 수밖에 없죠. 당연히 정호정 집사님은 음악 관련된 사람들 문이 열릴 수밖에 없듯이 옷감과 관계되어 있는 디자인, 우리로 말하면 뭐 디자이너라든가 옷감 갖다 주는 사람이나 옷감 뭐 배달하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 중심으로 하다가 빌립보 교회로 발전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뒤로 16장부터 보면 또 기도하는 곳 가다가 저 많은 귀신들을 여정, 그것 때문에 아예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는데, 빌립보 감옥에서 또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간수장이 뛰어들어와서 자살하려고 하는데, 그 유명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에 간수와 간수장이 세례를 받고 아예 그 집이 또 문이 열리고, 아예 빠져나올 때 로마 시민권 딱 보여주니까 관원들이 깜짝 놀래 덜덜덜. 그때 저는 이런 말 했을 것 같아요. 왜 내가 로마 사람인데 죄도 안 정하고 나 두들겨 팼냐? 나 로마 사람이다 딱 하니까 이제 큰일 났거든. 이 사람들한테 로마에다가 고발하면 이 관원들이 잡혀갈 판인데, 앞으로 루디아라는 사람 와서 성경 공부 좀 할 거니까 열어주라. 아예 알겠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세요. 16장 40절 보세요.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서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바울과 실라가 루디아 집에 가서 이제 붙여준 거예요. 귀신 들린 저 많은 요정 저 영접했다. 저 도와주라. 그리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과 그의 가족이 다 세례받았으니까 거기 또 말씀 운동하고, 그 빌립보 감옥의 간원한테 내가 이야기해놨으니까 내가 나가도 루디아 당신이 가서 감옥마다 1감옥, 2감옥, 3감옥마다 말씀 운동해라. 완전히 그 빌립보 교회 시스템을 딱 묶어주고 딱 빠져나갈 수 있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현장 들어가면 무조건 영접을 시킨 게 아닙니다. 영접을 시키더라도, 사람을 만나더라도 내가 빠져나가도 이 지역을 책임질 수 있는, 사역을 할 수 있는 옥토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를 먼저 찾은 겁니다. 그래야 자기는 계속 다른 지역을 순회해야 되는데 영접만 시켜놓고 가버리면 안 되니 짧은 시간에 루디아와 루디아의 집에 딱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시스템 만들어 놓고, 귀신 들린 저 많은 요정, 간수장도 아마 처음에는 루디아 집에 왔을 거고 나중에는 이 간수장 집에도 말씀 운동 열었을 거고 빌립보 감옥에서도 열었겠죠. 그리고 한번 17장 보세요. 또 돕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니다. 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에는 말이 없을까요? 그건 제자가 없는 거예요. 없으면 빨빨 넘어가야 돼요. 없는데 막 거기 생명 걸고 주님 오실 때까지 주여 암비볼리는 내게 주신 땅입니다 하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 데살로니가에 이르렀어요. 그럼 데살로니가에 누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 성경을 쓴 누가가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을 했고,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어요. 지금 말하면 교회죠.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세안식을, 여기는 3주인데요.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있는데,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니. 4절에 그 중에 어떤 사람이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릅니다. 그러니까 헬라인과 기부인이 따라왔는데, 그때 5절에 보니까 불량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성을 소동케 해서 막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끌어내리고 들어와. 벌써 야손의 집에 왔다는 말은 뭘 하고 있었죠? 야손 찾아가지고 야손의 집에서 말씀운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모여서 뭐 한다 그러고 막 뛰어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발견하지 못하고 이제 도망가게 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또 도망가게 되고, 그 이후로 하나님이 또 야손은 딱 3주 만에 사도 바울이 빠져나가도 가장 칭찬 듣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보면 가장 칭찬 듣는 교회가 사실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야손 찾고 야손의 집에 있는 교회. 그리고는 10절에 보니까 베레아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특히 16절에 보면, 15절에 보면, 17장 15절에 바울이 인도하는 사람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납니다. 베레아에서 갈라집니다.
실라와 디모데를 두고 자기는 아덴으로 먼저 가요. 이 사역도 또 중요합니다. 앞으로 할 사역인데 항상 팀이 같이 붙어만 다니냐? 아닙니다. 빨리 제자를 찾아서 바울은 회당에서 석 달, 3주 동안 강론했기 때문에 얼굴이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붙잡힐 수 있으니까 바울은 빨리 다른 지역으로 가고 아직 확립되지 못한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 실라와 디모데를 둬서 확립하게 합니다. 우리도 앞으로 사역하다가 우리 팀들이 계속 같이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떤 팀은 남겨놓고 더 사역하고 오게도 할 수 있는 이런 사역들도 앞으로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아덴에서요, 사도 바울이 메시지를 예수가 우리가 알지 못한 팀에 대해 이야기하다 철학적인 논쟁하다가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 8장을 펴보세요.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하나님이 왜 아덴에서 철학적 논쟁을 하게 했을까? 여러 가지 추론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고린도가 시간표이기 때문에 아덴에 오래 머물지 않고 빨리 고린도로 가야 누구를 만나니까 브리스길 아굴라를 만나니까. 그러니까 복음 가진 전도자와 지역 살릴 제자와의 만남을 만드는 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근데 한 가지 주목해 보세요. 초대교회 사람이 스데반의 환란을 인하여 흩어져서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근데 마게도냐 교회는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이사가서 세운 게 아니에요. 바울팀이 순회를 하니까 빌립보 살릴 사람은 빌립보에 있어요. 데살로니가 살릴 야손은 거기 있어요. 고린도 살릴 사람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믿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세요. 예수전도단이나 수많은 선교단체들은 우리 교단 안에 우리 시스템으로 우리가 훈련시켜서 전 세계 200개 나라를 살릴 사람을 다 만들어서 보내서 세계복음하자. 이런 개념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을 만들고 많이 키워야 된다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이미 각종 수많은 교단, 각종 수많은 선교단체에 너무너무 순수하게 나름 훈련받아왔고 준비된 사람이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에 깔려있다. 당대성을 위해. 그런데 그들이 이 세 가지 66권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했던 그 초대교회 원세계 복음은 약하다. 왜? 어떤 설교를 들어보세요.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다 설교하는 목사 없습니다. 그런 교회도 없습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그랬거든. 그러니까 반박을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아니 목사님 어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설교만 했냐. 사도 바울 서신서를 봐라. 다양하게 교회 안팎의 주제 가지고 설교했지 않냐. 그럼 제가 찾아드립니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하라고 그랬고 빌립보 3장 1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너희들에게는 안전하다. 왜 같은 말을 써야 되는지. 그리고 사도 바울 서신서를 1장만 읽어봐라.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후서 1장, 빌립보서 1장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한번 펴보세요. 왜 우리가 한 가지 메시지만 한다라는 게 이질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바울이 썼던 성경을 한번 펴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보세요. 그리스도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볼까요? 1절부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2절에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심지어 한 번 더 씁니다. 우리의 주 그리고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3절에 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4절에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고 6절에 그리스도의 증거가 7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으로 8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9절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미친 거 아닙니까 이분? 계속 그리스도라니까. 여러분들 서신을 쓰는데 그냥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난합니다. 그냥 잘 지냈습니까? 이러는데 사도 바울은 미쳤다니까요. 계속 그리스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그 안에서 그와 더불어 그분과 함께 주와 함께 한 가지만 말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왜 고린도 교회가 바울파, 베드로파, 또 예수파, 아볼로파 이렇게 갈라졌냐? 모두가 같은 말을 하면 안 갈라질 건데 예수가 그리스도는 한 가지 메시지로 하나 됐으면 사람은 안 높여질 거고 파 안 나눠질 거고 왜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면 남자가 어떠니 교회 안에서 여자는 잠잠하라는 소리도 안 나올 건데 예수가 그리스도는 한 가지 메시지로 하나가 안 되니까 쓸데없는 소리를 다 한 겁니다. 한 가지 메시지를 안 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흔들리고 이단들이 파고 들어온 거 아니냐? 이걸 책망하는 게 서신서예요. 한 가지 메시지 했다니까요. 진짜입니다. 사도 바울 서신서 다 이거를 그냥 읽지 말고 한 가지 메시지라는 각도로 딱
예수가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 끝났는데 왜 이러냐?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냐? 에베소서 보세요. 그 안에는 모든 지식의 보화가 다 있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게 통일되어 있는데 왜 그러냐? 그 메시지거든요. 이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가지가요. 맨날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 이렇게 해란 말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말 속에 66권의 모든 것들이 녹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찾는 게 누구냐면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어디를 열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할 수 있는 목사님과 중직자 일어나면 가능하다. 아브라함 강조하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메시아를 말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자. 아브라함 자꾸 강조하거든요. 틀렸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 8절에 보면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오직 예수요. 아브라함, 우리가 무슨 아브라함을 왜 따라가요?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할렐루야. 그들을 승리케 한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 그게 복음 아닌가요? 다윗의 믿음을 본받아라. 아니라니까요. 무슨 다윗의 믿음. 그럼 다윗 따라가면 우리 아이 안에 바세바 취하는 거 해야 됩니까? 아니란 그건 다 아니요. 참된 왕이 필요하다는 걸 다윗을 통해 보내주고 그 참된 왕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사탄의 원수 깨뜨렸기 때문에 모든 문제 끝난 것이다. 그걸 보여준 건데 우리는 막 다윗, 요셉에게 꿈을 준 분이 누구며 왜 자기 뼈를 마지막 때 가나안 땅으로 갖고 가라 그랬을까요? 가나안 땅이 예수가 그리스도 올 땅이니까 나는 죽어서도 내 뼈가 가나안 땅에 있다가 부활해서 주님 만나고 싶다는 그 소망. 이삭 대신 뿔 걸렸던 그 수양이 누구냐? 노아가 탔던 그 방주가 누구냐? 장대에 매달린 노뱀이 누구냐? 도피성의 실체가 누구냐? 계속 성경은 오실 메시아,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 오신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 다시 이걸 강조하는데 우리는 엉뚱한 거 붙들고 있는 거죠. 어떤 면에서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을 보든 그러니까 천주교는 지금 중요한 걸 놓쳐. 뭐 성바오로 무슨 성자를 갖다가 제자들 앞에 붙여요. 거룩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사람 아닙니다. 아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이분 딱 붙들면 승리한다. 이게 복음인데 이걸 사실은 놓쳐버린 거죠. 그래서 18장에도 보면요.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는데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겠죠. 자, 16장은 어디로부터 들어갔냐면 현장부터 전도를 하면서 기도처가 있는가 현장 맨투맨 전도를 하다가 루디아를 찾아서 시작된 게 16장 빌립보교입니다. 근데 17장은 어디로 들어갔냐면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건 뭐죠? 교회로 들어가가지고 메시지를 던지는데 거기서 반대가 일어나서 야손의 집으로 들어가서 찾아낸 게 17장이고 18장은 재미난 거는 뭐냐면 18장 원래 고린도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어디서 왔냐면 클라우디오 때 로마 황제가 다 떠나라 해가 추방시켜가지고 이사를 온 게 고린도고 사도 바울은 아테네에서 사역하다가 메시지가 희미해서 온 게 고린도. 그러니까 고린도는 아무도 없는 지역에 전도자와 제자가 함께 들어가서 교회를 세운 교회가 고린도교입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나중에 사도 바울이 순회할 때 팀으로 같이 움직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18장에 보니까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니 아굴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며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해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혀 증언을. 자 보세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처음부터 제자였습니다. 준비된 제자였습니다. 그럼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벌써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알고 있었을까? 그래서 많은 추론이 초대교회 로마에서 온 나그네라는 말이 있어요. 그 당시에 초대교회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을 체험한 로마에서 온 나그네인데 그 로마에서 온 나그네였던 사람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아니었겠느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직접 이 사람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없었다 할지라도 그 로마에서 온 나그네를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그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였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만나자마자
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말은 없어요. 표시를 안 해요. 그러니까 벌써 복음 갖고 있는 제자가 만나진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중남미의 그런 제자라든가 완전히 이 복음이 딱 저는 그래서 간절히 소망하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는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가 충격 먹고 자기가 그리스도 몰랐다 이렇게 회개하고 팀이 된 분들이 많은데 저는 앞으로 이런 분이 만나졌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도 예수가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만 전해야 된다. 참 선지자, 참제, 참왕 이거 알고 있는 이런 만남이 앞으로 좀 일어나면 참 좋겠다. 이게 탁 부딪히는. 심지어 우리가 그때 미국 안에서 만났던 아네르라는 주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오직 예수 했지만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오직 예수만 해야 한다. 회개하더라고. 그분 진짜 진실한 사람이에요. 자기 밑에 몇백 명 목사가 있는데 그 밑에 있던 젊은 목사 아이고 우리 다 아는 거래. 다 아는 이야기래. 근데 뭐 하고 있는지 알아요? 집 지어주고 딴짓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에 이 주교는 은혜로 바다가 탁 문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지역은 제자와 제자가 만나서 아예 교회가 일어났고 마지막 19장을 한번 펴보세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이제 어디로 가냐면 그 유명한 그 앞에 18장 24절에 그 유명한 아볼로가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죠. 예수에 관한 걸 말하고 있었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들어보니까 예수에 관한 거 갖고 안 되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딱 전하니까 사도행전 18장 28절에 아볼로 메시지가 딱 바뀝니다.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깁니다. 아볼로를 바꿀 정도의 답을 진 사람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고 그 응답을 보고 19장에 갔습니다. 19장은 또 다릅니다. 전도가. 바울이 현장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갔는지 보시죠. 19장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위축광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바울도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질문 던지는데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대답이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 그러니까 또 질문합니다. 그러면 네가 무슨 세례 받았냐?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입니다. 그랬더니 또 답을 합니다. 이르되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해서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우리로 말하면 어떻게 물은 거냐?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당신 안에 있습니까? 그냥 예수 믿는데 성령이 내 안에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세례 받았어요. 그럼 받기는 했는데요.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 말 뜻이 뭐예요? 잘 모르겠는데요. 성경에 보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하나님께로 난 자고 예수님 영으로 구하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해야 당신은 하나님 자녀 됩니다. 영접할래요? 예,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면 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현장에서 질문을 툭 던져요. 누구를 만나니까? 제자라고 하는 사람 딱 만나니까 너 성령 받았냐? 그때까지 성령 세례가 아니라 세례 요한을 통해 회개해야 하는 세례만 받았는데 너 성령 세례 받았냐? 이런 말 하니까 이게 뭐지? 이제 그렇게 반응을 한 거죠. 그 중에 몇 명이 나왔냐면 7절에 보니까 12사람이 나옵니다. 그때 8절에 현장에서 12사람을 찾아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냐면 회당으로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당대 세계복음화에 대한 메시지인데 강론함에 군면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비방하는 사람도 있고 비방하니까 9절에 바울이 그들을 떠나 또 제자를 따로 세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전체 던졌을 때 반응 오는 제자를 따로 세워서 두란노손에서 날마다 강론하는데 이제는 안식일마다 하는 것도 아니고 매일 강론하는데 몇 년 동안? 10절에 보니까 2년 동안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동래구 현장 나가는 것을 날마다 모여가 2년 동안 다 훑어버리면 동래구 사는 모든 사람이 복음 안 듣겠어요? 듣겠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 2년 동안 지속한 제자를 뽑아서 지속한 걸 보고 보통 우리가 뭐 선교사 훈련시키는 거나 신학교를 세우는 형태를 여기서 주로 뽑는데 그때 그렇게 하니까 악기 들린 자도 떠나가고 저 많은 귀신 들린 스게와 일곱 아들이 예수 이름으로
빙자에서 쫓아내니까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 누구냐고 달려드는 역사. 그래서 그 이후로 17절에 보니까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이 일을 알고 다 두려워해서 예수 이름 높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특히 19절에 보세요.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하는데 은호는 5만이나 되었다. 2년 동안 매일 말씀만 나눈 게 아니라 말씀 나누고 현장 들어가서 말씀 따라가는 전도하니까 우상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이게 이제 불신자까지 다 살아나는 전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재미난 거는 에베소에는 제자 이름이 안 드러나요. 20절에 제일 좋은 거죠.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어떤 담당하는 루디아, 야손, 브리스길라, 아굴라라고 이름이 부각되는 게 좋긴 하지만 결국은 루디아도 사라지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사라지고 야손도 사라지고 오직 그리스도 이름만 높여져요. 말씀만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가장 모델적인 사역이 일어났던 현장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아시아 전역으로, 이 아시아에 전역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메시지가 증거되어진 게 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도 이때 영향받았습니다. 굉장한 사역이죠. 마지막 28장을 펴고 있어요. 이 아시아의 사역 이후에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를 2번이나 파고 들어갔다가 이제 가택연금식으로 갇히게 되는데 28장 23절에 이게 로마의 전도인데요. 사실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가서 세운 게 아닙니다. 이미 로마에서 온 나그네로 흩어져서 전도 운동하고 있는 교회 형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갔을 때 그 각각 교회 리더자들을 불러들여서 영향도 주고 감옥 안에서 옥중서신을 씁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그래서 자기가 못 움직일 때는 서신을 보내서 전도운동하게 하는데 재미난 거는 사도 바울이 안 움직이고 서신을 보낼 때 그 지역 전도운동은 더 불이 붙었습니다. 결국은 메시지만 딱 받으면, 서신만 받으면 전도할 수 있는 전도운동이 그 지역에 이미 깔렸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는 사역을 한 겁니다. 사람 따르지 않도록. 그래서 의외로요, 사도 바울이 그 목회를 하고 사역을 했던 교회가 무조건 사도 바울 중심 안 했습니다. 어떤 교회는, 특히 고린도 교회는 아볼로 설교가 더 좋다고 아볼로 은혜를 더 많이 받은 사람이 더 많았고, 또 어디는 사도 베드로의 메시지가 더 좋다. 또 뭐 바울의 이렇게 막 갈등도 있었지만 어쨌든 사람 따라가게 하는 사역을 한 게 아니라 말씀만 딱 받으면 승리하도록 만든 게 사도 바울의 사역인데, 23절에 보면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그러니까 감옥 안에서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강론하는데 어떤 내용을?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당대 세계봉화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관하여 증가돼. 예수가 그리스도란 걸 성경 갖고 계속 푸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럼 바울이 잘 못 전해서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영성주식으로 작정된 자, 계시를 받는 자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못 깨닫고 안 받는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만세야 만대로부터 감춰온 비밀이라 아무나 못 받고 못 깨닫는다라고 이해합니다. 그렇지. 이거 아무나 받으면 비밀도 아니죠. 계시도 아니죠. 안 그렇습니까? 버스비가 얼마다, 지하철비가 얼마다, 그건 계시가 아닙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근데 이 복음은 아무나 못 깨닫는 거죠. 그때 25절에 보세요.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준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준 줄 알라. 그들은 그것들을 들으리라. 동네구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이 못 들었다 해서 말씀이 성취 안 된 거냐? 이 말씀 성취된 겁니다. 이사야 6장 9절 10절이 역시 아무나 못 깨닫는다. 복음을 아무나 듣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계속 성취되고 있어요.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말씀이 성취되는지 안 되는지 캐치를 못한 것이지, 지금 눈에 보이지 않게 와이파이가 있습니다. 지금 와이파이가 켜졌는지 꺼졌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스마트폰을 켜보면 이 주변에 와이파이가 몇 개가 있는지 알듯이
라디오를 가지고 있으면 FM, AM 딱 주파수만 정확하게 맞추면 소리를 듣듯이 하나님은 24시간 일하시고 역사하는데 우리가 못 듣고 있고 못 보고 있고 인도를 못 받고 있어 왔거든. 결론입니다. 30절 31절인데 바울이 온 이태를 2년 동안을 자기 셋집 가택연금 당한 그 로마 감옥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당대 세계복음의 언약이고 주 예수께 관한 같이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이걸 담대하게 가르치다가 목에 잘려서 순교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굉장히 클리어합니다. 예수님의 전도와 초대교회 전도, 안디옥교회 전도, 빌립보교회 전도, 데살로니가의 전도, 고린도의 전도, 에베소와 아시아의 전도, 그리고 로마의 전도. 근데 왜 이때 사도 바울이 전할 때 주님이 안 왔을까? 1517년 종교개혁이 됐을 때도 왜 주님은 안 왔을까? 종교개혁은 세계복음하는 운동은 아닙니다. 개혁을 한 거죠. 믿음으로 말면 말씀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했지. 그러니까 기존 교회, 너무 부패된 천주교회 개혁을 시키는 운동이지 불신자 다민족 현지인의 그 복음을 전해서 세계복음화 되도록 한 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사도 바울이 본 끝은 가이사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러니까 가이사와 로마, 특히 자기의 마지막은 서바나가 끝이었거든. 스페인이 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중남미에 이번에 크게 하나님 응답을 주셨냐. 그 스페인의 바톤을 받은 나라가 중남미고 스페인어 하나로 통일된 대륙이 중남미고 그 중남미로부터 터져서 지금 계속 확산된다고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어쨌든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냐면 사도 바울 시대하고 다릅니다. 이때는 배 타고 말 타고 걸어서 갔지만 지금 비행기만 타면 이틀이면 못 들어가는 나라 없도록 지구상 전체를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거의 지구상에 많은 나라 인터넷도 다 연결돼 있고 더 감사한 거는 순수한 목사님, 중직자들, 선교사들, 교회들을 거의 많이 깔아놨습니다. 각 나라마다. 가서 우리가 순수하게 이 원색의 복음의 내용,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와 성경의 끝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과 함께 같이 살리는 겁니다. 우리가 쿠바를 못 살리잖아요. 아놀드 목사에게 복음이 전달되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서 살리는 것처럼 영국 살릴 사람 찾아서 전달해주고 우리는 불 붙이는 거라니까. 성냥개비 불이 5분 혼자서는 못 버티지만 이게 가을에 바람 불고 낙엽이 바짝 말라 있을 때 불이 딱 붙으면 바람 불면 못 끄는 불이 되듯이 우리가 우리 서로 쳐다보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그냥 뭐 장 목사님이고 뭐 장로님이고 김철 목사님이고 뭐 전도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아니요. 정말로 이 복음에 갈급한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이 복음 딱 던졌을 때는요. 불을 붙여버리는 역사. 불을 붙일 수 있는 그 딱 불쏘시개의 역할을 딱 하는 게 우리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방화범이 돼가지고 전 세계마다 성령의 불을 예수가 그랬던 불을 각 나라에 붙이는데 우리가 빨리 하려고 많은 사람들은 내 교회에 막 번들어난 교회 건물 짓고 막 교회 시스템을 만드는 데 집중하는데 우리는 빨리 각 나라마다 가서 완전히 순수하게 이거 받을 합당한 자 평화를 받을 자 옥토들에게 이걸 전해서 그 나라 살리도록 불을 붙이는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모인 게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 철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막 건물을 크게 올리고 막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은 것보다 빨리 제자들에게 이걸 전달해서 같이 세계복음을 하자. 그래서 모인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가장 좋은 응답적인 응답이 첫 번째는 김철 목사님입니다. 저는 이번에 계속 오실 줄 몰랐어요. 근데 이렇게 너무 같이 오시는 정도도 아니고 현장도 같이 나가시고 그 정도도 아니고 또 연결된 분들 연결하고 복음도 들어가 지금 너무 중요한 목사님 한 분을 이번 동래구 사회 가면서 일단 만나게 돼서 저는 굉장히 천군만마를 얻는 마음으로 일단 힘이 되고요. 감사하고 우리 장로님도 지금 뭐 직장하고 계신데 스탑 해놓고 이렇게 딱 이런 장로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일 안 하고 딱 스탑 해놓고 지금 여기 붙어버리시니까 진짜 이렇게 연합회가 하는 그게 없다. 그리고 우리 그 안영숙 권사님, 장종욱 집사님 같은 경우는 청주까지 갔다가 순회하러 갔다가 지금 여기서 또 같이 동참하는데 오늘 동래구 이번 주간 이후에 해운대구에 또 시간표가 또 달라지겠지. 정강까지 가면.
또 정호정 집사님 같은 경우도 여기 장소를 아예 교회할 수 있도록 딱 깃발 들면서 사이사이에 또 중요한 연결될 사람들. 그리고 어제 그 전도사님한테 전화번호 따는 거 보니까, 아, 이분은 확실하게 사직동 살리겠다. 부산뿐만 아니라 세계복음 하는데. 이 담대함으로 탁 던져버리니까, 그 전사 깨갱깨갱 하면서 전화번호 얘기해주는 거 보니까 그런 게 있구나. 1차적으로는 우리 팀들이 굉장히 이번에 좀 큰 힘을 얻는 응답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오늘 이제 마지막 날까지 진짜 이 사직동 안에 하나님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 꼭 만나도록. 오늘 김경숙 전도사님, 예성교회 정성동 목사님, 오늘 마지막 끝까지 인도받는 딱 여기까지 하나님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그걸 꼭 찾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당대 세계문화의 중요한 시간표 속에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전도, 초대교회 전도, 안디옥의 전도, 마게도냐의 전도, 아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로마의 전도와 당대 세계문을 완성하는 전도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들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그림 전체를 가지고 이제 움직이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마지막 동래구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뜻과 계획들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최고의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이를 막고 방해왔던 추악하고 더러운 사탄마귀 귀신의 세력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완전히 꺾여지고 무너지는 역사들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전에는 내 믿음 내가 지키지도 못하고 흔들리고 방황하며 살아왔던 저희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 주시며 이제 말씀을 따라서 전도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동래구 중심으로 현장에 예비된 제자를 찾기 위한 발걸음으로 인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팀들이 점점 뿌리를 내리고 팀워크에 맞추어져서 부산 전역을 순회하는 팀이 되게 하시고 대한민국 전체를 순회하는 팀이 되게 하시며 미국과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를 앞으로 순회하는 팀으로 계속 발전되어져 갈 수 있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장소를 또 제공하고 또 깃발을 들어주신 정호정 집사님과 이 학원에도 하나님 응답과 증거를 주시며 정관 지역에 우리 김철 목사님 중심으로 앞으로 중요한 전도운동이 본격화되게 하시고, 또 우리 김병철 장로님 온 교회 식주인 가이오처럼 온전히 쓰임받는 귀한 로마서 16장을 넘어서는 그런 장로님으로 축복하시며, 아멘. 특별히 우리 안영숙 권사님, 장종욱 집사님, 특별히 아버지는 브리스길 라굴라와 루디아를 넘어서는 당대 생물을 완성하는 권사님 집사님으로 세워주시고, 특별히 우리 정영숙 전도사님, 특별히 한 시대의 깃발을 들고 사도 바울처럼, 또 사도 바울의 바톤을 받고 뛰었던 디모데처럼 한 시대를 살리는 귀한 교역자로 하나님이 날마다 은혜를 다하시며 제자들을 붙여주시옵소서. 너무나 귀한 시간표의 저희들이 동래구 현장 사역을 합니다. 오늘 남아있는 마지막 시간까지 끝까지 내 생각, 내 계획, 내 판단 버려버리고 말씀을 따라서 전도하고 기도하는 사역으로 오늘 사역이 마무리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